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현장에 있을 땐 그 예배와 마찬가지로 귀하고 소중하고 경배의 자세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원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1절부터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여기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그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아픔의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원의 성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예배가 간절함과 절실함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이제 2020년 8월 넷째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은 각자 흩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강력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와 고통과 환란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 하시는 그분에게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참회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사오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환난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라고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기다렸으나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건져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건만 우리 주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사람들을 매달려 사정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탓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이 당시에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축복이고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경험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환난 날에 낙심하고 절망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감사하옵고 회개하옵는 것은 주일날 늘 아무런 장애 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 성수를 방종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참회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케하여 주옵소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을 찬양합니다. 남들이 변하고 물결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임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재단에서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올려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 눈물의 예배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더욱더 한 마음 한 몸을 한 뜻으로 우리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들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마음 찢는 심정으로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이 되고 이 나라 인문지국이 참으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먼저 이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눈물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유정제와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의 뜻이 아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질병과 재물로 인하여 많은 고통받는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팔로 감싸주시어서 저들이 힘을 얻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 나약합니다. 쓰러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들이 창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 상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뜻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과 기도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덧입혀 주시고 더욱더 영육과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역사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저희들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들을 이기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뜻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끊어 외치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너로야 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바라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승리하고 승전가 부르면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철회 예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던 예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면 예배 못지않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되고 또 직접 교회에 방문하셔서 헌금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나 자신과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속한 시일 안에 교회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생명의 말씀, 우리 시편 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되어지면서 저희 교회가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나올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출입하며 서로 왕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 우리 양원교회 양무리들이 또 양원의 동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럴 날이 멀지 않아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을 가정 예배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복된 기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도 아름답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또 다른 기회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 정착을 시키고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환난의 때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고 스스로 말씀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자로 서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능동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는 교회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 모두가 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예배,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훈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잡초처럼 여러분 짓밟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편부터 순서대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환난 날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했다는 것, 그 사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환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당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환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이 환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 환난 앞에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환난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환난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고,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이 환난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더 큰 성공을 이루며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잘 되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으신 것이에요. 나의 피난처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환난의 때에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으며 어떻게 그가 승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렸을까? 먼저 여러분,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으신 다윗의 방법이었지요.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다윗은 환난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의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았던 다윗의 모습이지요. 환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인가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로 달려갔을까요? 환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달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의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간 걸까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가 되기만 하면 다윗은 쪼르륵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거예요. 다른 곳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난을 당한 자,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이 모습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 모두 여러분 그분 함께 기도하며 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내심처럼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 그게 어떤 것일까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주여 삼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요한 침묵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조용한 묵상이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한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침묵으로도 좋습니다. 고요한 묵상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하고 울부짖던 그 울부짖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재단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며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죽을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서 기도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곧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모함에 빠져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여러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나의 요사로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환난의 때에 요새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절망의 때에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환난의 때가 지날 때까지, 아니 여러분 그 이후에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그맨 박성광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그맨이 되어서 초창기에 녹화를 할 때이면 항상 녹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었다고 그래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사한 아주 쫄병이 여러분 선배들이 많은데 그 녹화 현장에서 성경책을 펴고 읽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 박성광 씨가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막 읽었답니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밖에 계시던 선배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화장실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광 씨가 나갔더니 넌 무슨 일이냐?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선배가 너무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은 만큼 참 감동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 박성광 씨는 항상 녹화 현장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중에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붙잡았던 겁니다. 달려갔습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환난 때의 첫 번째 다윗의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2차 대전 로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한 직후에 미국 대통령에게 한 가지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정에 4아들이 있었습니다. 4형제가 있었는데 이 4형제가 전부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참전했던 4형제 중에 3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통지서를 어머니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사망 통지서를 보내는 이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린 겁니다.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군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가정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마지막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죠. 자, 이 명령이 내려지자 군에서는 부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8명 한 일부의 분대를 만들어서 이 부대를 통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라고 특명을 내리게 되어지고, 이 8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가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와 같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환난에 당해 있는 다윗을 구하기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환난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에서 구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에서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강행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정직한 심판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구원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는 저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 악한 자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내시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악한 자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며 그들이 여러분 무너뜨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성읍들은 기억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마치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다시는 그 위에 돌 하나를 쌓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멸망 속에서 다윗은 환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지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요새, 나의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절망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면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원래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여러분 지옥의 자식들이었지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길 수 있었으며, 우리가 오히려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진노를, 우리의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어떤 환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감사를 다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송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승전가였습니다.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환난의 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달려갑시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게 달려가서 기도합시다. 절망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시며 악한 자들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승리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전심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에겐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환난이 지날 때까지 환난의 때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한 한 주간을 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환난을 면케하시는 은혜 안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성미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에 구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이 가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궁핍 파오나 구별하여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그리고 양원교회에서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와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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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